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발람과 발락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형제에 진을 쳤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 맞은편으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과 그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했다는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아모리 왕은 과거에 바로 모압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였다면 자신들도 정복당하리라 생각하여 모압 왕 발락은 묘안을 내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임의 예언자인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던 발람이 동물인 나귀에게 책망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므로 모세에게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군을 군사적으로는 무찌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백방으로 묘안을 찾던 중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자의 후예들이 후일 미디안 족속을 형성하였는데요.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무리가 소처럼 자신들의 사방에 있는 것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초토화되고 자신들 역시 멸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로 이러한 비유는 당시 유목 생활에 익숙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위협을 알리기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부돌은 발람의 고향으로 북메소포타미아 한 성읍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모압에서 644km나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방에도 이러한 복수를 행하는 자가 있었을 터이나 그 당시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로 그가 축복하면 다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은요. 복술가나 마법사들의 주술적인 주문이 상대방이 저주받고 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력에 대하여 공중 권세 잡는 자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교의 각종 점술가, 마법사, 박수, 복술가 등도 나름대로 사단의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길 빌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은 복술가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점에 있어서 발람의 명성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발람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니 유숙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해달라는 요청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위해서 저주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물질에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와 함께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물으신 것은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비록 이방의 복술가이지만 그에게 초월적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비뚤어진 인격과 계획을 바로 잡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준 복채가 적어서 발람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는 재물과 함께 존귀하게 하는 명예를 발람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다시 한번 청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의 신하들이 다시 오자 발람은 발락 신하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발람은 고관들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하룻밤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고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루를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그는 말로는 은금을 가득 주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돈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는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의 마음에는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권세에 대한 탐심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어법을 써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부모가 원치 않지만 자녀가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면 그래 가봐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처럼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즐거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칼을 들고 그 앞에 서서 불순종하는 발람을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3번에 걸쳐서 폭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골목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영원히 열려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밭으로 돌이키는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렀습니다. 발람은 이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2번째 나귀에게 채찍질하였습니다. 나귀는 더 피할 데가 없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은 아직도 눈이 멀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3번째 때렸습니다. 영적 눈이 멀면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고집센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고집센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귀가 발람의 채찍과 천사의 칼 사이에 잡혀 있었듯이 발람은 발락의 요구와 하나님의 금지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미련함을 고집센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는 신기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세 마디를 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책망하신 것으로 매맞는 나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때리는 발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나를 이렇게 때리는 것이 옳으냐는 뜻입니다. 셋째는 내가 언제 당신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마주 선 것을 봤습니다.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나귀가 엎드린 것처럼 자기도 엎드렸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벌써 발람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미혹되어 영적인 눈이 먼 나귀만도 못한 발람을 책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그의 유명한 주술적 술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노하여 때렸던 그 나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한낱 나귀만도 못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행여 복받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할 생각일랑 갖지 말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오직 여호와의 도구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만 선포할 임무만 감당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은 발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 가기를 원한다면 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환대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소와 양을 잡아 특별한 귀빈으로 대접합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서 기뻐했지만 목적은 각각 달랐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발람은 재물을 많이 얻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도보다 기록된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기도는 자기 마음에 어떠한 일을 작정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전부 발람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을 가서 실패해야만 참으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기도는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주님의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람의 기도를 하지 말고 발람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